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를,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래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많은 단어가 있어요. 믿음, 기도, 사명,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위에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기도도, 사명도 땅이 아니에요. 아래가 아닙니다. 위를 바라보게 하고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둘 수 있는 그러한 함축적인 단어가 바로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믿음, 기도, 우리가 사명. 근데 그 모든 단어 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지 않으면,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들려지는 소식과 뉴스와 많은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 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땅에 두었던 우리가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언제 하늘을 바라봤나 하는. 바쁘게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까 하늘 볼 여유도 없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쁘게 살다가 하늘을, 위를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분주함이 아무리 많은 성공과 성취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헛된 것입니다. 헛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디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삶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땅을 향해 바라봤던 우리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000년 전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온 예루살렘은 열정, 그런 광란, 그런 환영을 우리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며칠만 지나면 자신을 죽이는 그런 공범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인간이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수치와 모멸과 고통과 그런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죽음, 그런 과정 속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27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그 사명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존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편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 수치와 모멸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다고 마음하십니까? 내 마음이 지금 괴롭다.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이 십자가의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지금 하신 거예요. 마치 죽음 앞에 근심이, 염려가 가득한 사람처럼 마음이 지금 괴롭다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근심이 폭풍이 되어서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를,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찌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홀로 버려두고 외면하며 죽음에 내놓으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죽음에 홀로 버려두겠습니까? 아마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죽음에 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를 향해 지금 간구를 합니다.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너무 괴롭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금세 마음에 평온을 찾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27절 하반절과 28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앞에서는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방금 전에 괴롭고 근심이 가득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지금은 평안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코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렇게 지금 바뀌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과 근심이 가득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제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시선이 이 땅에서의 고난만 바라보았다면 여전히 그 마음은 괴롭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랬던 주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 하늘 위에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괴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더 이상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시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묶여 있고 이 땅에 시선이 둘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가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라고 하시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고통스럽고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이 고통과 수치와 그런 두려움의 길이지만 이 길이 영원한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에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28절 말씀 하반절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참 생명을 위해서, 죽음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은 영원한 부활, 영원한 영광, 그것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뒤따라갈 때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부활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영광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다르게 듣습니다. 29절 말씀 어떻게 듣나 볼까요?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도 하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함께 있던 무리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리는 하나인데 각각 다르게 들렸을까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 곁에 있는 각각의 무리들은 다르게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일까요? 무리들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천둥이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소리로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모인 무리들의 시선, 우리 다른 말로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야란 말, 시야, 보는 범위. 우리가 시야가 여기서 밖을 바라보는데 밖에 보면 뭐 보이긴 하겠지만 여기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가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야가 저 높은 산에서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높은 산에 볼 때는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 하늘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위에 시선을 두고 시야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좁은 시야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시선이
하늘을 향해야 하고 위를 바라보고 우리 시야가 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야가 좁고 시선이 땅에 있으면 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고 위에 있고 시야가 넓게 높이 있으면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있다는 것은 내 시선이 아래, 땅에 우리의 시야가 아주 좁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저 높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저 높이에서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잖아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거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우리의 시선이, 시야가 아주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눈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문제, 이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를 보지 못하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위에 있으면 이 만물,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누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 아이들도 질문을 해요.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참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그럼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듣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온 만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도록 새겨놓았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온 세상에 다 심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겨 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그 만물 속에 예수님이 알려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만물 가운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시선이 땅에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좁고 시선이 땅의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만물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두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도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묶여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땅에서 우리가 확 떠나서 뭐 이상한 데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만물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로, 어떤 사람은 천사의 말로 들었던 그 소리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선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시선이 땅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 땅에 저주의 소리, 불평과 한탄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시간과 생명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역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묶여서 우리 생명과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시선의 위치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과 그리고 태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그분의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 가야 합니다.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리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본받고 뒤따라가는 땅에서 들리오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소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십자가 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좁아요. 시야가 늘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요? 하늘로, 위로, 십자가 위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스타가 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스타가 아니라 하늘에서 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별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주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별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일들을,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시선과 시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넓어지는 가운데 하늘의 별이 되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에는 후회와 한탄으로 끝나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곧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며 후회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위를, 십자가, 그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위로, 그리고 진리의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